화요일 날 진행되는 한국사 특강,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자유역사 포럼 지도교수이신 박문수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찬 박수로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 근현대사와 기독교 하나의 해석이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군데에서 지금 기독교 대안학교용 교과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체적인 하나의 그림을 한번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목차를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한국 근현대사를 기독교적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뭐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하나 하고 그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키워드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인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만드는데 기독교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강의의 핵심인데 그것을 몇 가지 단계로 나눠서 개항기는 대한민국의 근원, 그 다음 일제시대에는 대한민국의 시작, 그 다음에 해방 직후 해방 공간은 소위 대한민국의 탄생, 그 다음에 6.25 전쟁은 대한민국의 수호, 그다음에 박정희 전두환 시대에는 대한민국의 경제성장, 그다음에 87 체제 이후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6번, 7번은 지금 다음으로 미루고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얘기를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에 우리 대한민국을 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고 대한민국은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나라 가운데서 제일 지금 훌륭한 나라인데 지금 한국사에 있어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 부각되어서 드러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누가 주도 세력이냐?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기독교가 가장 중요한 주도 세력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대한민국과 기독교라고 하는 그 중심 주제를 가지고 한국 근현대사를 한번 이해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가 뭐가 문제인가라고 한다면요, 크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 내재적 발전론. 그러니까 지금 현대 역사를 조선사 연속성사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선사에서 뭔가 이렇게 발전되어서 오늘 대한민국을 이뤘다. 내재적 발전론인데 사실 그 조선사회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조선과 대한민국은 근본적으로 다른 나라입니다. 조선은 왕위주의인 나라고 대한민국은 국민주의인 나라고 조선은 통상을 하지 않은 나라고 대한민국은 자유 통상하는 나라고 조선은 유교를 국교로 삼는 나라고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있는 나라고 그래서 내재적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변화를 제대로 지금 한국사를 하는 분들이 제대로 설명을 않고 있어요. 또 하나는 민중사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역사의 주체를 노동자나 농민 이런 것들이 중심이기 때문에 결국 통합 같은 것이 크게 중요한 과제로 중요한 중심 주제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3.1운동도 결국 그 통합의 연장선상 뭐 이렇게 하고 또 그다음에 무슨 뭐 저기 그런 입장에서 역사를 설명하려고 하는 이 두 가지 입장이 지금 현재 역사교과서의 문제인데 그렇다면 기독교 대안교과서를 쓸 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역사를 쓸 때 뭐가 중요하느냐 기독교 시각적으로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재 한국 교회사가들이 기독교 시각으로 교회사는 보는데 기독교 시각으로 한국사를 보고 있는지 이게 중요하죠. 기독교 시각으로 한국 근현대사를 통틀어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이랄지 그런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도 느끼는 것인데 오늘 또 뭐 연구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는데 사실 그 덜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가 6.25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미국이 참전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 사람이 일반 외교적인 얘기는 나오는데 그 사람이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얘기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역사가들은 기독교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건 역시 기독교인들이 역사를 보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시각이 전제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교과서적인 성격을 가지려면은 그래도 표준적인 지식을 가져야 되죠. 이렇게 뭐 그냥 기독교인들에게만 통하는 지식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그런 지식에 근거해야 된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이제 부흥회나 이런데 정광훈 목사 같은 사람들이 막 해석하는 그런 해석들은 교회 내에서는 수용되는지 모르지만 교회 밖에서 얼마큼 그런 것들을 봐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기독교라고 하는 것하고 일반 것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폴 틸리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문화의 본질이요, 문화는 종교 형식이다. 문화를 역사라고 하는 말로 본다면은 종교는 역사의 본질이요, 역사는 종교의 형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역사든지 그 역사를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종교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발굴해내서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이 뭔가를 찾아내는 것, 바로 이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종교와 역사를 나눠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틀어서 총체적으로 봄으로써 깊이에 있어서는 종교를 말할 수 있고 기독교를 말할 수 있고 외적인 사건으로서는 역사를 말할 수 있는 이 두 가지가 조화가 되는 그러한 역사 연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에서의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역사학자들은 역사에서 기독교를 제외합니다. 기독교인 역사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서 일제 때 독립운동사를 열심히 연구한 어떤 기독교 안수집사인 역사학자를 오래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기독교인이지만은 기독교라는 말이 자기 눈앞에 나왔을 때 자기는 그걸 그냥 넘어갔다고. 왜냐하면 일반인들 앞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좀 티내는 것 같고 왠지 그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 같아서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저하고 얘기하면서 진작 저를 만났으면은 같이 좀 이런 작업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기독교인이건 비기독교인은 막론하고 역사에서 기독교를 제외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적인 역사가 있어도 지금 역사적인 기독교가 제대로 나오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든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대한민국 임시원장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옵니다. 조그마한 문서에. 그런데 대한민국 임시원장이 기독교적인 의미를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는 학자는 없어요. 그럼 교회사학자들은 어떠냐? 교회사학자들은 일반사는 자기들의 연구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고 교리적으로 어떻게 싸웠고 뭐 이런 것들에 주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반사를 아예 공부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교회사학자들한테 의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일반 역사도 알고 교회사도 아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묶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자유역사 포럼이 이 두 가지를 묶으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이 하지 않은 시도를 하기 때문에 때때로 어설프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저는 그 새로운 시도가 항상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새로운 시도를 하면은 부족하긴 하지만은 항상 1등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제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점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목회하는 데 있어서 남 뒤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자기가 일을 만들어서 자기가 시작을 하면은요 경쟁자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뒤 따라오는 사람 있으면은 2등도 있는 것이고 따라오는 사람 없으면 자기 혼자 1등하고 마는 것이고 어쨌든지 간에 우리 자유역사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일반사와 기독교사를 같이 묶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게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런 입장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다룰 때에 우리 어떤 것을 다뤄야 되느냐? 저는 한국 근현대사의 핵심에는 어떻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만들어졌느냐. 그러니까 일본에서 어떻게 독립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독립이라고 하는 것도 건국이 전제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독립해서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다시
넘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벗어나는 거 우린 여기에만 관심을 가졌지 새로운 나라를 만드는 거 어떤 나라를 만들려고 했느냐 이 건국에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립운동 연구라기보다도 건국운동 연구라고 하는 말을 좀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건국이라고 했을 때에 그 중심 세력이 누구냐? 저는 기독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중심 주제고 기독교는 그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심 세력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역사 교과서를 우리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한국 근현대사를 기독교적으로 이해한다고 할 때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한국 사회에서의 기독교 위치는요. 그 중화질서에서 근대 자유질서 혹은 근대 서구질서로 변화하는데 주역의 역할을 했다. 저는요 한반도 역사를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근대 역사와 근대 이후의 역사 둘로 나눌 수 있는데 전근대 역사는 그 중국을 중심으로 한 중화질서에 속했던 역사예요. 사실 뭐 고조선은 중화질서에 속했다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한사군 기자조선 이래 한사군 이래 뭐 기자조선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그래도 역사라고 말할 만한 시대에 있어서는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부단히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 있어서 중국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상수였어요. 그래서 그 중국 대륙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한반도는 그 종속 변수로서 살아왔다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그 문화가 와야 여기에서 문화가 발전하는 그러한 중화질서에 속해 있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던 것이 이제 19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중화질서보다 더 큰 세계질서 그 서구질서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것을 자유질서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질서가 등장하게 되었고 우리 한국은 어떤 면에서는 19세기, 20세기라고 하는 것이 중화질서에서 서구질서로 이제 이동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뭐 수천 년 동안 중화질서에 속했던 한반도 사람이 서구질서로 들어가는 것은 그래 쉽지를 않은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 역사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고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중국의 문화를 유교를 통해서 한반도 받아들였는데 서구의 문화를 기독교를 통해서 받아들였다. 그런데 유교를 통해서 받아들인 중국 문명보다도 기독교를 통해서 받아들인 서구 문명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더 큰 기여를 했고 이게 더 크고 발전된 문명을 가져왔다고요? 이 정도면 우리 기독교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전근대 한국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륙 문명에 속해 있었죠. 우리가 한국사를 공부하는데 사실 뭐 통일신라 시대냐 뭐 그다음에 뭐 고려 시대냐 조선 시대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대륙에서 어떤 문명이 들어왔고 조선이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렇게 문명사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근대 사회 한국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대륙 문명을 수용하면서 받아들였다면 근대 이후의 한국 사회는 새로운 문명, 서구 문명을 유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한국 근현대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멸망했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던 유교 문명이 어떻게 하나씩 쇠퇴해 가고 있고 그것을 대체하면서 새로운 서구 문명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다시 말한다면 중국 천자를 중심으로 해서 봉건적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그 유교 질서가 개개인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서구 문명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옛날 천자를 중심으로 하던 그 중화질서는 당연한 거예요. 역시 천자보다도 내 개인 중요하다. 개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천부적인 권리를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학하는 것을 언제부터 했는 건지 누가 그런 얘기를 처음 했는 건지 그 다음에 중국 천자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새로운 자각을 누가 하고 있는 건지 다른 말로 한다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옛날엔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결혼하는 것인데 결혼은 내가 결정하는 것인데 왜 부모가 그러냐 이런 자각이 언제부터 왔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역사를 서술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왕조의 멸망보다는 문명의 변화가 역사 연구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중화질서의 핵심은 뭐냐? 경물치지와 4대 자소입니다. 경물치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물의 격이 있고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말하자면 유교가 가르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임금으로서의 격이 있는 것이고 신하는 신하로서의 격이 있는 것이고 남자는 남자로서의, 여자는 여자로서의 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는 힘 있는 자를 섬기고 힘 있는 자는 힘 없는 자를 자소, 자유롭게 보살피는 그 4대 자소, 큰 것을 섬기고 작은 것을 보살핀다고 하는 이런 것이 중화질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말하자면 그 신분사회라고 하는 거죠. 철저하게 이게 중화질서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무너져 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서구질서의 핵심이 뭐냐? 그런 경물치지가 아니라 개인의 발견입니다. 그 개인이 어떤 개인이냐?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개인이에요. 이런 점에서 서구질서도 여기서 말하는 서구질서는 종교개혁 이후에 발전되는 서구질서를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루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직접 부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래서 구원은 교회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 이건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이런 개인의 발견,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중화질서에서는 우주의 근원자와 내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거기에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고 대부가 있고 선비가 있고 이런 계층 질서에 의해서 내가 우주의 근원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보통 쌍놈들은 하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중국의 천자만이 하늘에 관계하는 것이죠. 그런데 서구질서, 특별히 개신교질서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성경을 통해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천자에게 먼저 모든 걸 주었고 천자가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에게 먼저 주었고 개개인이 그 권리를 의식한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은요, 우리 보수주의에 대해서 공부합니다만은 보수주의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보수주의는 지킨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뭘 지키느냐?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게 이미 누구에게도 양도할 수 없는 그 근본적인 권리를 주었다고 하는, 이걸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그 하나님이 개개인에게 주신 천부적 권리에 대한 생각이 없이 지킨다고 하는 것만은 얘기를 하니까 보수는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기득권을 지키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천부적인 권리를 지키는 거예요. 이 점에 있어서 보수주의는 근본적으로 수구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죠. 이 개인의 발견, 이 개인이 발견되게 되니까 국가가 또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유럽 사회도 중국 사회와 똑같이 하나님이 노마 교황에게 모든 권한을 주었고 교황이 또 각 나라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고 하는, 사실 동양에서는 중국의 중화질서가 있다면요, 서양에서는 천주교적인 그 천주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그것을 거부하고 뭐라고 했냐면 나라마다 자기 종교를 자기가 결정한다. 자기 국가에게 그 결정권을 주는 거예요. 이게 베스트팔렌 조약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국가는 똑같다. 절대자 앞에서 모든 국가는 똑같다. 그러니까 중국 중화질서에서는 모든 나라가 똑같다고 하는 개념이 없어요. 큰 나라가 있고 작은 나라가 있고 더 작은 나라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위계 질서인데 서양에서 특별히 개신교에서 발전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그런 큰 나라 작은 나라가 없어요. 모든 나라가 직접 하나님과 직접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국가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주권의 첫 번째는 자기 나라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개인의 영역에서 법제화된 것은 관용령. 그래서 누구나 다 자기가 믿는 대로 믿을 수 있다. 그것을 천부적인 인권으로 헌법에 명시해가지고 그것을 강조한 것이 미국의 독립혁명. 그래서 언제 우리가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자세하게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 운동권 좌파들은 볼세비키 혁명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에 근거해서 이런 민주사회를 만드느냐?
우리 이승만 박사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미국의 독립혁명을 우리보다 더 잘 알았더라고요. 이승만의 그 독립정신에 보면은 그 독립혁명 그 독립선언서 원문이 그대로 다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천주교와 개신교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해요. 천주교는 근본적으로 중화질서와 유사해요. 하나님이 그 중국 천자에게 모든 권한을 준 것처럼 하나님이 교황에게 모든 것을 주었고 교황이 그 권한의 일부를 황제에게 주고 또 황제는 또 그 권한의 일부를 또 봉건 영주에게 주고 이러니까 계층 질서라고요. 그 중심에 이제 그 로마 교황이 있는 거죠. 이것이 중세 캐톨릭 질서지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 캐톨릭 사회에서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나오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그렇지 않아요. 개신교는 개개인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이 생각, 이것이 민주주의나 자유시장이나 혹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신교적인 정신을 가장 잘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이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요즘 미국이 인류 문화에 기여한 것이 3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정치, 또 하나는 경제, 또 하나는 종교입니다. 정치는 뭐냐? 왕을 부정하는 거예요. 제가 독립선언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뭐 이론적인 것 조금 얘기한 다음에 영국 왕이 얼만큼 잘못했는가가 쭉 뭐 10몇 가지, 20몇 가지가 쭉 나오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왕제도를 없애야 되겠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서 왕제도를 부정했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문화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왕을 없애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 민주주의, 왕을 부정했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유무역, 그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을 하고 독과점을 반대하는 자유무역. 그러니까 유럽에서 소유권과 미국의 소유권은 다르거든요. 유럽에서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습적인 소유권이에요. 그러나 미국에서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초기 청교도와 그 이후 시대에 있어서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인디안과 싸워가면서 자기가 땅을 개간하고 땅을 소유한 자기 것이거든요. 그냥 누구든지 그 사람의 소유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땅은 저 사람이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얻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소유권은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소유권을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그 소유는 하나님께서 소유를 인정한다고 하는 이 경제적인 생각, 그다음에 복음주의. 말하자면 나는 복음주의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새로운 종교 형태라고 생각해. 국가가 종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는 대중들에게 뿌리를 내려야 되고 대중들이 헌신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기독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이 점이 미국 기독교가 다이나믹이 있는 거예요. 유럽 기독교는 아직도 국가교회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국가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좀 다이나믹이 떨어져요. 그러나 미국은 대중들이 받아들이고 대중들이 지지하고 헌금해야 유지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대중들에게 잘 접근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주의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그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을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유무역 혹은 소유권의 인정,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는 복음주의, 이 3가지를 인류 사회에 기여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런 개신교를 중심으로 하는 서구 기독교 문명이 어떻게 한반도에 들어와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오늘의 이런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경제국 혹은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는가, 이것을 추적하는 것이 한국 근현대사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구 문명의 유입을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는요, 역사학자들은 서구 문명의 유입을 제국주의 침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과 싸우는 것을 역사의 중심에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왕조를 중심에다 놓고 혹은 민중을 중심에다 놓고 서구 제국주의를 그것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고, 서구 제국주의는 민중을 약탈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구 세력과 싸우는 것을 중심의 주제에 놓았다면은 새로운 역사는 서구 문명이 와서 어떻게 여성을 해방시키고 또 민주국가로서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하는 이런 긍정적인 측면에서 역사를 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만일에 이런 역사 이해를 갖지 않으면요, 우리는 차가당착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을 부정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역사 이해가 되거든요.
이런 점에서 지금 역사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역사 연구라고 하는 것은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과는 저는 거리가 먼 그러한 역사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씩 개항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개항기의 조선사회와 기독교. 먼저 그 기독교도 여러 형태의 기독교가 있죠. 크게 본다면 천주교,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회 셋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 제일 먼저 들어온 것은 천주교였지요. 천주교가 들어와서 약간의 평등이랄지 뭐 이런 사상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천주교가 들어오면서 근대적인 민주국가 자유무역이랄지 이런 것을 우리나라에 가져온 것은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 천주교의 유입이 서구 근대 문화, 특별히 영미 개신교 근대 사상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제가 천주교 그 신부들의 글을 읽어보면은 이런 개항기에 천주교 신부들의 글을 읽어보면은요, 미국이나 영국과 조선이 관계되는 것을 매우 못마땅했더라고요. 왜냐하면 프랑스 천주교는 아직도 전통적인 유럽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만일에 조선이 미국이나 영국의 개신교를 받아들이게 되면은 세속 문화를 받아들이게 돼서 조선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들어오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천주교는. 그걸 뭐를 얘기하느냐, 우리나라에 온 프랑스 천주교는 아직도 중세적인 멘탈리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일찌감치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가 천주교 국가가 됐다고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근대적인 민주주의 국가로 잘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그다음에 정교회도 우리나라에 뭐 들어올 기회가 있었지만은 뭐 본격적으로 제대로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제너럴 샤마노 사건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너럴 샤마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영미 개신교 문화가 한국과 최초 접촉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제 로 토마스가 우리나라에 온 초대 그 선교사지요. 이 제너럴 샤마노 타고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왜 제너럴 샤마노를 타고 우리나라에 왔느냐 보니까 이미 천주교 신자들은 우리나라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1860년대에 브라디보스토크 거기에 와 있었기 때문에 정교회도 멀리 안 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 문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개신교 문화가 조선에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그 로버트 토마스가 우리나라에 올 때부터 기독교에게는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천주교, 정교회, 개신교가 있는데 개신교 문화가 조선에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을 하면서 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너럴 샤마노에서 토마스가 조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우리는 천주교 문화와 다르고 프랑스와 다르다. 우리는 개신교 국가고 우리는 영국 사람이고 영미의 문화를 대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구별하고 있어요. 많은 한국 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은 유럽을 하나로 생각을 하고 영미 개신교와 프랑스,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천주교를 구별하지 못하고 다 똑같은 그 하나의 문화라고 유럽 문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제너럴 샤마노가 오게 되는 것은 그 당시 프랑스와 조선이 싸우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조선을 위협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그 병인박해에서 그러니까 개신교가 들어와서 프랑스와 조선 사이를 중재를 하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개신교 문화를 전하고 영국의 문화를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한반도에 이런 새로운 문화를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제너럴 샤마노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한국이 늦게 개항된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늦게 개항하면서 사실 서구의 천주교의 영향을 덜 받고 더 나아가서는 영국의 영향도 덜 받고 오히려 미국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됐어요. 이것은 매우 큰 축복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영향을 많이 받았더라면은 여러분들 19세기 말까지 프랑스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영국처럼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지질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렸더라면 봉건주의와 타협하기 쉽고 영국도 마찬가지예요. 영국도 입헌 군주지 아닙니까? 역시 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봉건주의와 민주주의를 섞은 것이라고요. 그런데 미국
과 이렇게 손을 잡았기 때문에 미국은 봉건 세력이라고 하는 게 없다고요. 왕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요. 귀족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왕제도도 부인하고 귀족제도도 부인한 거예요. 일본 보세요.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개항을 해가지고 프랑스 영향도 받고 독일의 영향도 받고 영국의 영향도 받고 미국의 영향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민주주의도 있고 영국식 봉건주의도 있고 뭐 독일식 대학도 있고 여러 가지 짬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는 미국을 통해서 서구문명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미국식 말하자면 서구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샤마노 사건 이후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은 한 나라씩 조선에 대한 관심을 잃어버렸습니다. 프랑스도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영국도 관심을 잊어버렸어요. 이미 19세기 중엽 이후 지나가면은요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이미 힘이 빠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미국은 막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1860년대에 이제 남북전쟁 끝나고 이제 미국 안에서 이제 통일을 이루고 난 다음에 전 세계로 나가려고 하는 이제 막 일어나려고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막 일어나려고 하는 힘을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서 일본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겠습니까? 우리 한국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영국 쪽에서 보면은요 영국이 아시아로 올 때 제일 끝에 있는 나라가 한반도지만은 미국이 태평양을 건너서 아시아로 올 때 한국은요 일본 다음에 두 번째 나라예요. 이걸 여러분들 잘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고 있더라고. 그 영국에서부터 개화가 시작된다면은요 영국은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다 거치고 마지막에 이제 조선에 오는 거지만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영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볼 때 말하자면 한반도는 문명의 끝이지만은 미국을 문명의 중심으로 볼 때에 미국은 아시아에서 말하자면 일본 다음으로 미국과 가까운 나라예요. 그러니까 슈펠트도 우리나라에 와서 미국은 조선과 가까이 있는 나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 우리 생각하고는 상당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19세기 후반에 가면 지쳐가지고 더 이상 식민지 만드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이때 미국이 등장을 해서 사실은 미국은요 영국과 프랑스에게 같이 우리 조선을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영국과 프랑스는 우리는 하고 힘이 없다. 그러니까 미국이 먼저 하면은 미국이 먼저 우리 뒤따라가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이 1867년 봄에 미국 국무성에서 미국 국무장관하고 그다음에 영국 대사, 프랑스 대사, 독일 대사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합의를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국이 개항을 한다고 했을 때 미국이 가장 중요한 파트너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슈펠트 조미조약을 만든 이 슈펠트 옆에 있는 사진 있는 사람이 슈펠트입니다만은 이 슈펠트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 당시에 미국을 그 기독교 문명의 총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문명의 정수가 미국에 와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기독교 문명의 에센스라고 하는 거예요. 클라이막스라고 하는 거예요. 1등이라고 하는 얘기죠. 조선은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뒤떨어진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1882년 조미조약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꼴찌가 1등을 만난 사건이다. 세계에서 제일 꼴찌인 조선이 세계에서 1등을 만난 거예요. 꼴찌가 1등을 만났을 때 1등이 꼴찌 너 우리 내 밑에 들어와서 종로로 돼. 그러면은 거기에 낼 수밖에 없었지만은 1등이 그래 좀 잘 배워가지고 너도 잘 성장해. 그러면은 우리도 그냥 중간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그냥 제쳐버리고 금방 몇 등으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이 이만큼 근대적인 나라가 될 수 있고 발전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은 어디 있을까요? 1등을 만나가지고 1등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사실 일본이 아시아에서 1등은 우리니까 우리 배워야 돼 이렇게 얘기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보통 다른 사람들은 아시아에서 1등이 일본이니까 1등 일본만 배우면 돼. 그래서 동경제국대학 뭐 경도제국대학 같은 데서 공부하면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본이 세계 1등이 아니다. 더 1등 국가가 있는데 그건 미국이다. 우리는 미국이 1등 국가이기 때문에 미국과 손을 잡고 세계를 이끌어가면은 일본한테 꿀릴 필요가 없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위치 이거든요. 미국을 매개로 해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겠다.
다른 보통 사람들은 일본을 매개로 해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겠다고 했는데 우리 기독교는 미국을 매개로 해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야말로 세계 1등과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신사원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일본에 갔던 일본 사람들 동경이 얼마나 큰가 이렇게 자랑을 하더래요. 거기에 대해서 신사원 박사가 미국에 뉴욕 가면은 동경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그 당시에 총독부 관료들한테 관료들이 일본이 얼마나 힘 있는 나라인가라고 얘기했을 때 기독교인들은 우리는 선교사들을 알고 있고 선교사들이 말하는 미국은 일본보다 더 큰 나라다. 우리는 그 큰 나라를 의지하고 있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한국 근현대사의 핵심 과제가 뭐냐? 지금 일반 역사학자들은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서구 제국주의 대 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 여러 나라들이 제국주의적인 힘을 가지고 조선을 침략을 하려고 하고 있고 조선은 불쌍하게도 그것을 막아야 된다. 막을 때 이제 힘이 드는 나라가 아마 러시아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어떻게 보면 서구 제국주의 대 조선 플러스 소련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를 그러니까 미국이랄지 영국이랄지 프랑스랄지 이것을 조선 사회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이방 세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한국 근현대사를 다시 보면서 느낀 것은요. 주변 우리를 괴롭힌 것은 서구 국가가 아니더라고. 프랑스도 그렇고요. 영국도 그렇고요. 한반도를 이렇게 식민지로 만들려고 본격적으로 해본 것이 없어요. 물론 병인 양요 때 프랑스가 한때 그런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지속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했던 나라들은 서구 제국주의가 아니에요. 중국, 러시아, 일본 주변 3대국이 우리를 식민지로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방향을 잘못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조선을 괴롭혔느냐? 서구 제국주의가 조선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를 괴롭힌 것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거든요. 중국은 계속 우리를 자기의 그 속국으로 만들려고 했고 러시아는 한반도를 세계로 나가는 발판으로 만들려고 했고 일본은 한반도를 대륙으로 침략하는 또 교두보로 만들려고 했고 이 주변 3대국이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선이 주변 3대국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 미국과 손을 잡아가지고 주변 3대국을 막으려고 했던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입장은 서구 제국주의 대 조선인데 여기에 러시아 세력을 좀 의지하거나 때때로 뭐 일본도 의지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죠. 서구 제국주의 대 조선인 으로 지금 일반 역사학자들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역사 이해고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주변 3대국이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 힘으로 주변 3대국을 다 물리칠 수 없으니까 미국과 손을 잡고 주변 3대국을 넘어뜨리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말하자면은 조미주약 1쪽에 나오는 거중조정입니다. 고종은 이 거중조정이라고 하는 항목을 통해서 주변 3대국이 우리를 괴롭힐 때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주변 3대국이 조선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복잡한 싸움에 우리가 낄 필요가 뭐가 있느냐. 미국은 적당하게 중국으로 가는 항로를 잘 확보하면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주 관심은 한반도에 별로 있지 않았어요. 한반도를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별것도 아닌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중국으로 가는 길을 개척하기 위해서 조선의 문을 열었는데 사실은 무역과 항로 개척을 위해서 문을 열었는데 이 길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제가 조미주약을 설명하면서 그런 설명을 합니다. 사실 우리 그 기독교는 조미주약의 앞문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뒷문으로 들어왔다. 조미주약의 앞문은 뭐냐면 무역입니다. 무역을 통해서 이제 미국과 조선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 뒷문은 뭐냐?
조선에 뭐 미국 사람들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작은 문이에요. 그런 미국 사람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을 근거로 해서 선교사들이 왔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무역은, 조선과 미국의 무역은 별로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조선에서 수입할 그런 상품도 없었고, 조선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미국제를 뭐 살 힘도 없었어요. 그래서 무역은 별 큰 효과가 없었는데, 이 작은 문, 뒷문을 통해서 들어온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대로 잘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재미가 들린 거예요, 선교사들이. 그래서 자꾸 선교사들을 많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조선에는 아주 많은 선교사들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와서 사는 미국 사람들의 70%가 선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보통 만나는 미국인들은 미국의 외교관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군인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선교사들을 만났다고요. 기독교인들을 만났다고요. 그래서 바로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근대의 서구 기독 문명이 들어왔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개항기에 조선 사회와 기독교, 그러면은 이 개항기에 우리 그 기독교가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개항과 함께 들어온 새로운 기독교 문명, 우리 다들 목사님들이 많기 때문에 보다 신학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재발견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모를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실 조선 사회에서는요, 천을 믿었습니다. 그 천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조선 사회에서는 천을 뭐라고 규정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떤 때는 천을 하느님이라고 인격적으로 부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대부분은 천은 인격적인 존재라기보다는 하나의 원리로서 이해를 한 거예요. 하늘이 노여한다, 천리 하는 리, 이치로서 하늘을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느님이 그 나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정조 시대에 기독교가 틀렸다, 천주교가 틀렸다라고 하는 척사윤음, 그러니까 정조의 척사윤음, 정조의 그 교시가 있는데, 거기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그 유교에서는 하늘과 하느님이 나눠져 있지 않다. 하늘과 하느님이 나눠져 있지 않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따로 있어가지고 하늘을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하늘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이거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하나님이 뭉뚱그려져 가지고 같은 산을 이쪽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같은 건데, 하늘이나 하나님이나 같은 건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얘기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있어가지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게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즘이 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느냐? 유교의 하늘의 관념과 우리 기독교의 하늘의 관념이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교에 있어서의 하늘은 이치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치. 그래, 하나의 그 원리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원리로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하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중국의 천자 아니에요? 천자? 그러니까 중국의 천자는, 제가 최근에 서울대학교에서 어떤 교수님이 쓴 거 보니까 이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우주의 그 기운이 중국 베이징의 천자에게 임했고, 천자가 우주의 전기를 받아가지고 천자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주의 기운이 천자에게 온 것입니다. 그래, 우리 기독교식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기운을 이제 그 밑에 있는 제후들에게 나눠 주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하나님이 그 중국의 천자나 제후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아들이 되는 권세가 줬다면 그 아들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 한문으로 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뭐가 되죠? 천자가 되는 거예요. 천자. 중국의 천자나 시골에 아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다 똑같이 하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혁명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는 것이고, 자유가 있는 것이고, 평등이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 양도할 수 없는 권한이 있는 거죠. 어디서 받았냐? 하나님부터 직접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 써 있느냐?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마어마한 혁명적인 사상입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1907년 대부운동 때 평양에 있는 이기람 선교사가 그 평양의 장대한교회 모인 사람들한테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요라고 한번 부르면서 통성기도합시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그 사람은 아들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들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왕도 천자도 그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기독교가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재발견했다. 좀 이런 부분을 좀 더 보다 깊게 좀 우리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이 점이 천부적인 권리, 천부적인 권리,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이 권리를 누가 뺏어갑니까? 이런 자의식이 있어야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 거라고요. 이런 자의식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될 수 없는 거죠. 그것을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죠. 보수라고 하는 지키는 것이죠. 그런데 내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근본적인 권리, 그걸 지키는 것이 보수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 자명한 원리, 투표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근본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우주적인 질서로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합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순종해야 되는 보편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보수주의의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여기에서 근거해서 개인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자를 통해서 집단에게 이루어지고 집단을 통해서 집단의 일부분으로서 내 자유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1대1로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저는 순복음교회 우리 한정렬 목사님도 있습니다만은 성령 체험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 체험을 하는 사람은 우주의 근본적인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1대1로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거기에 근거해서 나는 아무에게도 아무렇게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가 제대로 발견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자유가 어떻게 확산되는가? 그 자유의 제일 첫 번째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종교를 선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다. 세 번째는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 네 번째는 내가 원하는 정치제도를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자유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는가 하는 것을 쭉 설명해야 되는데, 아쉽게도 지금 윤석열 씨가 자유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한국사 어디를 봐도 이 조선시대에 없었던 자유가 어떻게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가를 제대로 설명한 연구가 아직 없어요. 우리 한국. 이거 보면 우리 한국에 참 나가야 될 길이 먼 것 같아요. 언제 기회 되면은 종교적인 자유, 그다음에 배우자 선택의 자유, 그다음에 직업 선택의 자유, 그다음에 말하자면 정부 국가 그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이렇게 해서 자유를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발전시켰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연구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데 관심을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보면 매우 놀라운, 우리는 뭐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지난 5월달에 제가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아내와 남편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 우리 조선사회에 없었습니다. 부모가 정해주는 대로 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 자유가 확대되었거든요. 이런 점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배우자 선택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가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거주 이전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자유인 거죠. 이런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자유를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 한국 사람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기관들이 만들어졌죠.
저는요, 새로운 사회가 되려면 과거 사회에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새로운 영역이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서구문명이 들어오면서 과거의 체제에 없었던 새로운 기관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학교, 병원, 교회, 이런 것들은요, 과거 조선시대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회에 비록 학교, 병원, 교회가 있지만은 학교, 병원, 교회는 조선사회의 컨트롤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그 질서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게. 이런 공간들이 점점 발전하면서 오늘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런 공간들이 어떻게 확산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 깊게 연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과 한글에 대한 재발견.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는요, 민족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루트가 쓴 첫 번째 책이 독일 민족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그래, 천주교는 캐톨리시즘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을 무시합니다. 모든 나라는 다 똑같이 라틴어를 써야 되고 모든 문화는 다 똑같이 교황의 말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그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각 나라마다 들어가서 그 나라를 단위로 해서 발전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점이 말하자면은 네비우스 선교정책에도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네비우스 선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내셔널 처치, 민족교회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네비우스 선교정책이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족을 형성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은 민족 단위로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 일본이 모든 영역에서 한국을 자기들의 것으로 했지만은 기독교는 결코 일본과 한국을 묶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감리교도 조선감리교, 장로교도 조선장로교, 성결교도 조선성결교회. 그래서 일본의 기독교와는 다른 민족 단위로 따로 만들었다고요. 그러면 이 민족 움직이는 근본적인 것이 뭐냐? 혈통도 있지만은 글자, 한글이라고 하는 글자, 이 한글의 재발견을 교회를 통해서 했죠. 사실 옛날에 성경과 찬송가가 한글을 공부하는데 제일 좋은 교재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민족이라고 하는 개념도 한글이라고 하는 그 문자도 기독교가 들어오면서부터 크게 재발견되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 개항기에 전사의 기독교가 큰 기여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우리 조선이 이제 그 개화기에 들어서서 세 가지 길이 있었어요. 중국을 통한 개화의 길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역사를 보면서 놀란 것은요, 우리나라 개화가 중국의 요청에 의해서 개화를 한 겁니다. 중국이 우리나라가 개화하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혼자 힘으로 우리 조선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일본이 조선을 넘보고 러시아가 조선을 넘보기 때문에 중국은 서양 여러 나라를 끌어들여가지고 일본을 견제하고 러시아를 견제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중국도 조선이 개화하기를 원했습니다. 일본도 조선이 개화하기를 원했죠. 그래서 일본식 개화가 있는 것이죠. 러시아는 또 러시아식 개화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식 개화, 러시아식, 러시아는 개화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해요. 그래도 러시아도 약간의 개화 요소는 있겠죠. 일본식 개화 이 세 가지 길이 있었는데 세 가지가 다 조선에게 좋은 경험을 준 것이 아니에요. 중국도 한편으로는 개화를 하지만 중국식 개화의 한계는 뭐냐? 중국을 절대적으로 섬긴다고 하는 중국의 종주국으로 머물러 있으면서 개화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본식 개화도 마찬가지요. 식민지식 근대화 아닙니까? 일본을 섬기는 범주 내에서 개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 공산당 그 뒤에 이제 소련이 됐지만은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 그 섬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국을 소련을 조국이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개화의 길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 개화의 길이 사실 한민족에게 별로 좋은 그런 기회를 주지는 못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도 중국도 러시아도 일본도 우리를 돕는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들은 힘이 있으면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변에 있는 세 나라의 그것이 이제 시대에 따라 달라요. 어떤 때는 중국이 우리를 괴롭히고 어떤 때는 러시아가 우리를 괴롭히고 어떤 때는 일본이 우리를 괴롭혀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은 이런 세 나라의 간섭에서 벗어나려면은 새로운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나라가 미국이다. 그리고 미국을 통한 개화가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을 통한 개화보다 낫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이 가졌던 것이고 바로 거기에 속한 사람이 도산 안창호, 그다음에 우남이 승만, 윤치호, 이상재, 또 뭐 이런 기라성 같은 한국 근대 문명을 가져온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더 할 수도 있지만은 너무나 한꺼번에 많이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다 기억도 못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또 다음에 또 시간 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항기에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좀 잘 기억을 하고 혹시 여러분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다음은 또 그 다음 시간에 기회가 되면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목사님, 사회자가 어디로 사라져 버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사회자가 없어져 버렸으니까 우리끼리 얘기합시다. 오승철 목사 어디 갔어? 예, 감사합니다. 화장실 갔나 보죠.